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같이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첫 주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 한 달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식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믿음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전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덜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는 지극히 작고 무익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런 저희를 불러주시어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주만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또한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았어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도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금송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숙한 언약식까지 따라하며 요란스럽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며 그들의 죄를 알리셨습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여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판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산 위에 누구도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죄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사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서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백성은 겸손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언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죄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모세처럼
내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누구한테 큰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돼 나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그래 나를 용서 못해? 그러면 나도 너랑 안 놀 거야 하면서 손절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친구들은 미안해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계속해서 사과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야 싸우자 그렇게 하고 싸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 빠르게 손절을 해버리든 아니면 미안해가지고 자꾸 사과를 하든 혹은 대판 크게 싸우든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해요. 예전에 어떤 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 중에서 마음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수없이 많이 상처를 받고 수없이 많이 아픔을 겪어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그분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어려운 일들 당할 때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시내산으로 갔어요.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요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시죠. 이 글자 보여요? 이게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자, 어쨌든 저렇게 아마 상상해서 저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거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나 율법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너무 깐깐하고 막 이거 해야 되는 거 많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너무 많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율법 생각하면.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이거든요.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이 없다면 여러분 어린이 그 보호구역에서 자동차가 30km 이하로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이 없으면 사람들 100km로도 200km로도 다닐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위험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면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마음껏 괴롭히고 때리고 빼앗겠네요. 죽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이 있어서 사기를 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법이 없으면 사기 쳐도 안 잡아가잖아요. 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를 우리가 당할 수 있겠네요. 법이라는 걸 잘 살펴보면 이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피해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 일이 없고, 내가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내가 가난해서 못 먹고 헐벗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외로워하면서 울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킬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주셨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율법을 받았는데, 문제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모세 어디 갔어? 모세 안 보이는데? 야, 혹시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앞으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론이 금을 다 걷는 거예요. 금부치를 다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금으로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금송아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 큰 빌딩 같은 데 지나가다가 보면 송아지 모양 황소 이런 동상 본 적이 있어요? 아직 본 적 없어요? 가다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보게 될 거예요. 이 황소의 상징이 뭐냐면 힘과 능력, 굉장히 강한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굉장히 상위의 신, 힘센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신이 진짜 있는 신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굉장히 힘센 신,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는 걸까요? 자, 이름만 하나님이고 실제로는 우상숭배하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이제 만나러 간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딴 여자, 딴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그 남자의 이름을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러요. 그러면 정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약간 정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람 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람 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시고 높으신 진짜 유일한 한 분이신 신, 그 하나님을 가짜 애굽의 신처럼 완전히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나쁘게 못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너네 백성들이 지금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왜 저러시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만 남겨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얘네들은 내가 구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서 저 사람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알겠다. 내가 용서해주마. 근데 내가 죽이진 않겠지만 앞으로 너희끼리 가라. 너희는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함께하면 나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나안으로 가. 그랬더니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말씀을 줄게. 새로운 계명을 줄게. 너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계명, 10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지만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주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사랑이 한결같아서 진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1000대까지 베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하나님께서 모세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영원히 1000대까지 사랑해 줄 것이다. 이 1000대가 뭘 말하냐면 한 대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한 대예요. 1대. 그죠? 그다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2대. 그 자손들이 생기면 3대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 거죠. 이 대를 약 한 대를 한 30년 정도라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난 1000대 동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인자를 베풀고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00대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000년이에요. 3000년. 한 번 사랑을 주시면 3000년 동안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글로 써져 있잖아요. 문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해. 그러면 난 너희에게 영원히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거야. 용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와, 아싸, 나 예수님 믿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겠네. 아싸. 그렇게 막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벌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을 거야. 아버지가 죄를 저지른 그게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자손들 3, 4대까지 내가 그 보응할 것이다. 그 벌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용서는 하시지만 그 벌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뭐냐면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과 인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런데 벌을 주는 거는 몇 대? 3, 4대.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야, 난 너에게 벌 안 주고 싶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벌을 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왜 벌을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 아까 얘기했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행하면서 죄를 짓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고통받고
피와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누가 쓰레기를 자기 집에 가득 부어놓고 쟁여놓고 살겠어요? 변을 볼 때 화장실 안 가고 자기 집 안방에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해서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도 너 내 나라에서 나가 하고 내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보내시면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딘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사망.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지옥에 보내시고 심판하셔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데, 그렇게 또 벌을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다 품고 안아주세요. 그래서 누구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힘센 친구들한테 매 맞고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워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도 그렇게 억울하고 매 맞고 그리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사실이 믿어지나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들을 누리고, 이것을,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우리 친구 인사할 때 보면 이스라엘에서 인사할 때 뭐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 그러죠. 그런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없고 위협받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의 역사예요. 이 전쟁은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나를 높이기 위한 것들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약탈하고 빼앗고 사람들을 내 노예로 쓰고, 국가 대 국가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전쟁이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할걸요. 좀 잘난 친구들은 그러지 못한 친구들 깔보고, 좀 부족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왕따 시키는 친구들도 있고, 나보다 못하면 같이 놀기 싫으면 막 무시하고 욕하고, 그죠? 그런 적 있잖아요. 잘 사는 애들은 못 사는 애들 비웃고 놀리고. 그게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고 진노를 하셨어요. 누가 그 벌을 받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
근데 나 벌 내리기 싫은데. 근데 벌은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벌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없던 일로 다 해주고 다 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는 친구들도, 믿는다 하는 친구들도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럼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친구들은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 죄 지었네, 잘했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은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왜요?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와 싸워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혹시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영재야, 우리 반주해 주겠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깊은 죄악들,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예수님이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주님, 지금까지 제가 지어왔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날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놀라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벌하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공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 깊숙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져야만 될 죄의 대가,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던 것으로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멋모르고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런 자녀답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의 길, 그 예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세요. 적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참 작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부족한 것이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함께 그 은혜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은혜의 은혜와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 때 외롭지 않게, 괴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한 친구들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5월에 봉사위원 강경자 선생님 반이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정미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이제 이번 주에 한 주간 특별한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연말에도 했었죠. 온 가족 치킨 위크 할 거예요. 인사야 아쉽지. 작년에는 오빠도 있었고 2명이었는데 그치? 근데 올해는 1명이고, 올해 여전히 그 민우네, 찬이네, 그리고 민주랑 그 성주, 정성주 그렇게 해서는 2마리씩 그렇게 가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션이 또 있어요. 뭐냐면 쿠폰을 보내주면 이제 같이 가족들과 함께 같이 먹으면 되는데, 이번에 미션은 뭐냐면 지난번에는 그냥 그 인증샷만 찍어 보내면 됐잖아요. 이번에는 아버님 어머님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아무래도 토요일이 제일 좋겠죠. 5월 8일 토요일이 제일 좋을 거예요.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그 꽃과 함께 치킨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10일 날 월요일 날까지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그걸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면 다시 문상이 여러분에게 또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문상이 갑니다. 문상하니까 주연이가 벌떡 일어나요. 그 전까지 축 처져 있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나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인사야, 너 4월달 생일 아니었니? 그쵸? 우리 인사가 생일이었어요. 지난 4월달에 유일하게 1명이었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다. 그치? 그러나 잊지 않고 있었어. 널 기억하고 있어. 우리 인사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 나오면서부터 손을 벌리고 나오냐? 아니야. 그냥 축복합니다. 반주 없이 그렇게 할게요. 케이크와 함께, 작은 선물과 함께 생일 케이크를 보내드립니다. 집에 가서 먹어. 여기서 먹지 말고, 알았지? 우리 잠깐만 축복할게. 인사에 서 있어. 자 앞을 보고. 자, 다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입장에 반주는 없습니다. 같이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해, 생일 축하해. 네,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시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모든 죄에서 떠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반별 모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